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비밀을 참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행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으로 알려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 놀라운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또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또 깨우쳐 주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비록 육신적으로는 한 자리에 모여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게 되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한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과학자들이야 오래전부터 예상을 늘 염려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설마 이런 일이, 이런 현실적인 아주 예상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늘 경계해왔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시대 예배가 타락한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에이든 토저의 표현으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했던 그런 이상한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를 에이든 토저는 한탄했던 거예요. 실제로 다른 불로, 세상의 불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연을 보려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배. 로마 카톨릭처럼 종교의식적인 그런 예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시설이나 화려한 분위기나 재미있는 행사나 오락적인 예배, 또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지루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령한 교제와 예식을 치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직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 때에 정말 교회 예배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예배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드려지는 순전한 예배를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런 종교적인 습관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활기 있게 해야만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한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에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보는 예배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또한 문명과 과학이 그 절정에 이르고 있는 시대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상고하는 것이 정말로 고리타분한 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이 창세기 3장 말씀이야말로, 이 메시지야말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 교회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칠같이 어둡고 절박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묵상해 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 내 백성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자세히 보고 살피고 연구하거라, 이 말씀입니다. 목사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9편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보좌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감동이 오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가 생명을 누리는 것도 모두가 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에 관해서 성경이 증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 마지막 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대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는 강조하고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야 돼요.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특징 지은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쉼이 없는 삶이에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나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식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특히 이 시대는 그 증세가 극에 달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이 시대를요, 불확실의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세상이 그토록 존경하는 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환경 오염 문제를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와 강들이 또 대기권이 심각하게 지금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생태계 문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어 가는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질서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또는 전쟁에서 핵폭탄이라도 사용되면은, 또는 핵발전소에 문제만 생기더라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사능에 오염된 바로 풀을 젖소가 먹은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유를 먹고 사는 아이들이 그걸 마시고 산다면은, 먹고 산다면은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병덩어리가 될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인구 폭발과 기근을 경고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각 변동으로 대지진과 해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체계의 항성들의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었던,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로 전 세계가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한 채, 정치나 또는 경제 활동을 다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지금 캄캄한 상태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이 다 그래요. 80억 인구가 지금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이제 너무 심각하게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종말 때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소선지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새벽에 소선지자 강론할 때 들으시고 생명의 말씀 받지 못하면요, 내 구원이요 늘 흔들려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 구원에 관해서 다 이미 3,000년, 2,000년, 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진 하우스맨이라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지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들지 않는 세상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에서요. 자신을 이상한 세상에, 이 세계에서 불안에 떨고 이렇게 있는 이방인이에요. 외부에서 온 이방인, 여기가 뭔지를 몰라,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또 그 유명한 T.S. 엘리어트 시인은요, 우리 인류를 무의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고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뭘 해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외로운 자들이라.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시인들이나 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만이 알 수 있고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는요, 문명 발달이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끊임없이 문명이 발달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왜 이렇게 처참한 것인가? 교육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 세상은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인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속수무책이에요. 더 악화의 일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이 세상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이 책, 여기 이 성경, 오늘날 이 사태는 여기 성경 창세기 3장에 그 정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3장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절정이자 극치인 인간을 또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환경 속에 두신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낙원에다가 두신 거예요. 완벽한 환경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완벽한 환경 속에 두시고 살게 하셨어요. 복된 모습이죠. 낙원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 쉼,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빛 가운데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도 없었고, 동산 나무의 실과들을 그냥 먹으면 돼요. 영생하는 나무가 거기 다 있었거든요. 생명수 같은 실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어떤 불행도 없는 그런 완벽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희락을,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뿐 아니라 창조된 모든 생물들은 물론이고 또 대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특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특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거부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는 달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평안이나 그 모든 안식이나 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교활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사단은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알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그걸 못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꼬드겼어요. 결국은 사탄은 하와에게 암시를 줬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암시를 준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유한성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심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선하시다는 사실을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 피조물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한계를 지닌 유한한 피조물임을 항상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평강이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속성인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들에게도 바로 이 야심이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의 이 교만병은요,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강림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써 이 바벨탑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저는 그때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바벨탑 시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요, 이제 자신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믿고 화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주 정복을 외치고 화성 탐사 열을 올리고 있고 컴퓨터,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나 된 것듯이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거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생명공학을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에서 인류를 갖다가 얼마나 그렇게 찬양한지 몰라요. 바로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제목이었는데요. 인간은 이제 창조주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인가? 마침내 그리 되는 것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큰 제목.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저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하늘이 쳐다보여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하늘이 쳐다보여져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꼭 들어요. 이런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이들의 주장은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차서 인간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은요, 얼마나 어이없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리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 한 번만 이렇게 흔드시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행하지 않고 계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처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물론 세상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죠. 불이 타버리죠. 세 번째 이유, 인간들이 바로 왜 이런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됐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인간들이 거룩과 진리의 자리에서 쾌락과 육신의 소욕, 정욕으로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인간이 거룩과 진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육신의 존재가 되다 보니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 완전히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하와가 유혹받을 때에, 그때 죄를 범할 때에, 그때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게도 하여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진리와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싶었다. 하와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육신의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욕망, 안목의 정욕이 그 고개를 들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덤석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우리 인생들의 바로 주소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네 번째, 또 비극적인 사실이 있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아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죄책감은요,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한 거예요.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으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못 찾을 걸로 생각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한들 이거 설마 이걸 아시랴 나만 아는 것이지 하고 은밀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두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 인간들은. 하나님이 또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머리카락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은 숨은 곳에서 나와서 그분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은 진리예요. 사람들은요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히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만인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모든 이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다. 영은 불변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이미.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아멘입니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 다 갚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은요. 근데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못해요. 막연히만 생각해요. 교회 안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밀하게 각 사람에게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한 가운데 자기만 알고 있다는 그런 모든 은밀한 것까지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데도 믿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 못 보실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죄를 많이 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화론이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간도 원성이나 개와 같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은요, 모든 다시 말해서 인간과 천사들은 이성적인 존재거든요. 이 두 존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할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 그들은 깨닫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심판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 가도 하늘에 가도 땅끝까지 가도 거기에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편할 대로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불어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처참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 이 세상에는 고통과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 군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엉금기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세상이 전부가 공포에 떨지를 생각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건요. 닥치고 나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창세기 3장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에 바로 모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투쟁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좀 먹고 살 수가 없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서 군림하는 세상.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죽음과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오직 한 가지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설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참으로 놀랍게 발전해 왔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문명의 역사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바로 무슨 노력이에요. 대단한 노력이었는데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루려고 했던 인간들의 가진 노력과 투쟁이 바로 문명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에덴 동산도 믿지 않아요. 여기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역사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지만 인류의 시조가 쫓겨났던 곳, 그 낙원의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은요, 야만들이고 또 옛날 사람들, 구석기 시대, 선지기 사람들도요, 어땠습니까? 모이면은 하늘에 불을 피워요. 본능적이에요. 회귀 본능이에요, 여러분. 절대자를 향해서, 에덴 동산을 향해서 자꾸 뭔가를 올리는 거예요. 향수. 이거 회귀 본능이거든요. 바로 이 회귀 본능이 인간들을 정말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있는 바로 이 놀라운 것들을 일궈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을 꿈꾸면서 이런 것을 계속 이루어서 이 땅에다가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낙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 모든 노력과 투쟁, 그 놀라운 문명을 일으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모든 노력과 업적을 통해서는 절대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3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다가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펴보고 그 모든 걸 우리가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낙원으로 돌아가려고 쏟은 노력은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벌써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사색하고 연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더 개선되고 뭔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더 낙원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학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이 냈습니다. 본능이나 욕망을 멀리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육을 잘 시키고 한다면 문제를, 악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거예요. 철학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철학은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 지상에 낙원을 이루려는 꿈을 계속 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색하게 해야 되고 자꾸 이성을 사용하면 좋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낙원을 이룬다는 거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요지입니다.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정말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철학자는 주장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형태의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 형태를 또 연구해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정치 형태가 나오잖아요. 정부 형태가 과두 정치, 과두,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무슨 금권 정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침내 뭡니까? 정치의 최고 형태라는 바로 지금 뭐예요?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정치. 그래서 의회 정치, 민주정치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침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니까. 그러잖아요. 민주정치. 한편으로는 또 잔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근본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낙원을 이룰 수 있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시와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 인류의 문제를 우리는 정화시킬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그쪽으로도 열심히 또 매진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이 세상에 인간의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던 거예요. 도동 재무장 운동이라든가 평화봉사당,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로터리 클럽, 뭐 이런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외칩니다. 낙원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어리석은 일은 집어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 300년 동안의 바로 유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예요. 18세기의 최고의 지성 톰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세기니까 계몽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1700년대이기 때문에 막 지성이 막 꽃을 필 때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이 이런 학문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기독교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망상과 전승과 환상인 기독교 가르침들을 버리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성으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예요. 톰 페인이라는 자. 그는 이어서 인간의 권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인간은 우리 자신들의 능력으로 낙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막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당 젊은 사람들이 막 매료돼가지고 또 교회를 막 떠나는 거예요. 맞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18세기, 19세기예요, 여러분. 그때 19세기에는 칼 막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이 칼 막스라는 유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정치 형태를 또는 이 사회 형태를 공산주의를.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라는 유물론을 만들어냈고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들어낸 유물 사상으로 인해서 세상은 낙원으로 변하기는커녕 우선 첫째로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칼 막스의 매료돼서 유물론자가 돼서 창조론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떠난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질처럼 취급받고 그래서 공산주의 결과로 이 짐승처럼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질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 죄책도 안 느껴요.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거죠. 파리 목숨처럼. 이게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서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볼테르의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무신론 사상가 1900년대 초에 버트런드 러셀이에요. 이 사람은 1970년까지 살았어요. 1872년에서 거의 100살을 살았는데 아주 대단한 천재입니다. 버트런드 러셀 사상가요. 저도 기억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이 두 권 원서로 되어 있어요. 1편, 2편. 그걸 가지고 막 총독하면서요. 막 매료돼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당시 최고 지성이었던 이 위대한 사상가 버트런드 러셀은요 매일 TV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의 허황된 말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전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성과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주장하면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뭐라고 하고 죽었는지 참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사람들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못 가게 만든 그가요. 죽음을 앞둔 말년에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이런 고백이에요. 결론이에요. 그가 열심히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트런드 러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인간이 이룩한 모든 위협은 결국 폐허가 된 우주의 잔해 속에 묻혀버려서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애써서 문명을 이루지만은 사실은 쓰레기 같은 거란 거예요. 결국은 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좀 이루어간다 싶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잔인무도한 일들이 아주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이 없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그의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또 분명하게 결론을 맺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그 결론을 이렇게 정직하게 내고 떠났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시대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왔지만 우리 인류는 단 한순간도 낙원 비슷한 곳으로 인도에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착각이에요, 착각.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3장 24절 창세기에 그에 대한 정확하고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 정답을 놓고 자꾸 다른 유토피아를 자꾸 꾼단 말입니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24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After he drove the man out, he placed on the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 and the flaming sword flashing back and forth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류는 그 천부적인 재주와 명석한 이성과 두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낙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인가? 대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도록 지키게 하시니라. 언제까지? 지금까지. 하나님들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들어오게 지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낙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낙원이에요. 이런 낙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낙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낙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으로 낙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좋을 대로, 소교는 좋을 대로 막 해석해요.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 진리마다 전부 다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풍조란 말입니다. 자유자들이 그렇게 흐트러놨어요, 지금. 심판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낙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낙원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낙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낙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이성을 지녔다는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뭔가 할 텐데 그걸 못 넘어가. 왜? 하나님 계시가 있어야만 넘어가거든요. 하나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낙원을 회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상은 인간은 절대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낙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낙원은 행복, 기쁨, 조화, 거룩의 장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낙원,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나온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21장 27절의 계시록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스러운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되, 그럼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자들, 죄사함 받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불행 가운데 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물론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런 것들은 낙원의 본질과는 완전히 서로가 대치되고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상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 이성이 정말 총명한 사람이건 아니건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똑같이 죄인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낙원의 회복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전적으로 이런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유하기 전에는, 해결받기 전에는 낙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낙원은 그런 것이에요. 죄인의 상태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굽니까? 죄에 속한 받은 자들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돼요. 모두 해결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낙원이라는 거죠. 속된 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 인간의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수 없는 이유를 더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것은 인간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절대로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전체. 인간은 스스로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마귀 권세 아래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원해서. 인류의 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마귀의 종도로 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식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벗어났더니 마귀의 종노릇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인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마귀는 공중에서 잡은 자이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이라. 예수를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또는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뭡니까? 마귀의 수하에 있는 모든 그 수하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에게 종도로 타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제쳐놓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우리 인류는 끔찍한 전쟁들을 그토록 끈질기게, 정말 끈질기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멈출 날이 없잖아요, 인류 역사가. 왜 그렇게 전쟁들을 끈질기게 치르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은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 막 원자탄이, 수소탄이 돼서 경쟁하듯이 싸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정말 답답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답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류를 조종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화와 악의와 경쟁심, 질투심, 분열, 의심, 미움을 조장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막 주거든요, 생각을. 여러분, 이것이 영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요,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무식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이걸 영의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는 악한 영, 우리 성령께서 바로 이 두 세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의 삶은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지내는 한 해는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낙원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짙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바로 그것은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화영검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룹이란 특별한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바로 수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은요,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낙원의 입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허용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죄를 바라볼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돌격해 버리세요. 죄란 것은요, 불신앙이나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돌격해요. 견디지 못하세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먼지만큼도 없는 분이세요. 빛과 어두움 사이에 교제할 수가 없고요. 완전하게 정결하신 분 앞에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 그룹 앞에, 그룹은 바로 그룹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으면요, 죄의 모습으로는, 어둠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가, 거기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으면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 근처에도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보면요, 심판날에 악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그 임재를 희끗 한번 봤어요. 이렇게 주님 오신 것을 한번 봤단 말입니다. 그 얼굴을, 주님 얼굴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거기서 외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6장 16절에 보면요, 산과 바위에게 그들이 이르되 산과 바다야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다오 했단 말입니다. 그 무서운 눈, 공의의 눈, 심판의 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죄악에 거하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함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죄속함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비는 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이 그냥 비나이다 비다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No! 갈 수가 없죠. 이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낙원의 동편 입구에는요, 구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동시에 보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낙원을 못 들게 하시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무엇입니까? 화영검이에요. 오면은 불타는 검이기 때문에 플레이밍 워드거든요. 그게 불칼이에요, 불칼. 불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 우주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인간의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법과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만약 너희가 내 법을 준수하면은 너희가 낙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걸 모든 걸 다 지킨다면은, 그렇다면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물론 아무도 그 율법을 우리가 정말 행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왜? 율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악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찾게 만드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면은, 그렇다면 낙원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트런 러셀, 아까 언급했던 그 사람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시종 낙관하고 할 수 있다 하다가 말년에 가서는 두 손 들고 그토록 비관적이고 절망 가운데 떠나야 됐어요.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성을 의지하고 뭔가를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떠났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방황하고 떠난 거예요. 절망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이성을 포함한 전 인격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벽에 부닥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전쟁 터지고 보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잔인성이 나오고 인간이 아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만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구나.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정말 절망적인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떠난 거예요. 그냥 욕심과 욕정의 지배 아래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낙원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돌고 있는 불검의 화영검의 요구에 응할 수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낙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온전히 거룩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상황에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이 스스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심판 때문에, 거룩하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녹아버릴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냥. 그런 이 세상에 그 누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복음 아닙니까? 오직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면은 낙원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거라. 그래 하면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하나님이 임재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룹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인자이신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야, 너에게서 태어나실 거룩한 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에 있으라고 분명히 전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원문을 직역하면요, He was being toward him,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와 마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스란 말인데 마주하고 있다는, 같이 함께 이런 것은 너무 일반적인 번역이고 그분과 마주하고 계신 분, 교제예요. 사랑의 펠로십 나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마주하고 사랑의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분이고 그룹 천사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직 한 분이세요. 오직 한 인간. 또한 주님만이 화영검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분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분명하게 성경 우리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율법 아래 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순종하고 지키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량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셔야만 돼요. 모든 거 다 지키셔서 율법을 완전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공로로 우리가 화영검을 대하고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복음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에 속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낙원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연합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그 낙원에 속해서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올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또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 몸까지도 마침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 그 낙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육신까지도. 여러분, 이것은 상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낙원을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신랑원이 다시 회복되어서 복락원이 된 것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곳의 놀라운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성경을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을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 기쁨, 그 마음 기쁜 곳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애통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왜? 믿지 않은 내 이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인데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머리 싸며 공부해요. 유토피아로 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낙원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고, 또한 장차 낙원에 바로 그분의 이끌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정말로 세상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공포나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심히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혼들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또 믿지 않은 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제는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모든 것도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은 이웃들에서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또 지금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